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202쪽에 있습니다. 신약 202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울의 회심. 성도님들, 오늘은요 기독교 역사상 여러 사도가 있었지만은 사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사건이 주된 그 내용입니다. 그가 어떻게 회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했어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빼놓고서는 이 복음 전파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회심시켜서 이렇게 한 시대를 들어 쓰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었어요. 사울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사울. 한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1절에 보면 성도님들,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여기서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서도 보면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즉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여기는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는 거예요. 그 공문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대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박해를 했던 사람이냐? 여기에 보면은 성도님들 거기 그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예수님께 고하는 장면이죠. 거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13절에 보면은 성도님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이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이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악한 것들을 행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많은 사악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도님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그냥 그렇게 그는 살인자로 끝나고 지옥 갔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역자가 이렇게 훌륭한 사역들을 하고 대단한 사도로 부르는 거 받고 그러면 와, 그 사람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데 안 그래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쓰신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서자를 낳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대제사장에게서 그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 붙잡아 오려고 지금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이 사울이. 그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또 감옥에 쳐놓고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 죽이고 그 패고 막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신약 성경에 반 이상을 기록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으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도대체. 3절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사도행전 9장 3절로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3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대제사장에게서 그 공문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오라는 이제 공문을 가지고서 이제 가는 거죠.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3절에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에 도착을 했어요. 그 다메섹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을 다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거 하려고 했는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까이 도착을 했는데 호련이라는 건 원문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돼 있어요. suddenly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쫙 둘러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4절에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원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게 탁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복음이 어디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패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날.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진리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만큼, 이런 사람이 자기가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고 음성을 들려줄 때 그 충격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지금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잡으려고 지금 다메섹에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 말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멍하니 서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들 나름대로 수장격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긴 지금 사울 따라서 가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자기 그 인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울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멍할 수밖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보지는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고 나와요. 그래도 그 사람들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그게. 이 영의 세계가 진짜 있구나. 예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냐고.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 예수님의 빛을, 그 빛이 둘러 비쳤었잖아요.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됐냐면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장님으로 있었던 거야. 소경으로 있었던 거야. 거기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땅에서 일어났지만은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면 3일 동안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뭐랬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누가? 사울 스스로가 자기가 그렇게 안 먹었고 안 마셨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열받아서 그랬을까? 근심스러워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울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먹지 않았고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왜 음식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을까? 꼬박 3일 동안 굶은 겁니다, 그냥. 오도크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가 음식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핍박했는데 알고 보니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비난하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 메시아는 구원자란 뜻이죠. 이것을 알았을 때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래서 그는 3일을 금식하며 고통스러워했다. 그가 죽였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진리의 길을 괜히 잘 가고 있는 사람을 죽였잖아. 여기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은 나를 박했다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를 괴롭히는 게 곧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하고 똑같거든. 예수님의 몸을 괴롭히는 거거든, 그게.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여태 주님을 찌르고 주님을 죽이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알질 못해서 그분의 몸을 여태 상하게 했던 거야. 먹을 수가 없었지. 마실 수가 없었지. 어쩌면 소경이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삶에.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충격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고. 응? 여러분 보세요. 눈 고치려고 돌아다니질 않잖아, 지금 이 사람이. 그냥 한자리에서 먹을 수가 없었고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지. 여러분, 사람이 때때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틀리는 게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주님께서 진짜 구석구석을 진짜 가르쳐 주시면 내 나름대로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패러다임이 깨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고의 틀이 무너져요, 막. 그게 몇 번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그런 분야가 무너지는 분야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성경을 읽고 정말 순종해 보려고 그러면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사고의 틀이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다른 모든 패러다임은 다 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교를 알고 유교의 영향을 받았던 부모님의 영향, 불교를 다니고 가리키는 학교 선생님들의 영향, 이런 것들이 우리 사고를 지배하는 게 많다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불교 신자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 유교 신자가 얘기했던 것들, 불신자들이 가르쳐줬던 교훈들, 성경이 아닌 다른 책들에서 가르쳐줬던 여러 상식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구원을 받았죠. 우리의 혼도 구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말씀으로 새로 정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신앙생활 끝난 줄 알아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은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혼의 성화가 반드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셨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겁니다.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로마서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의 성화, 자기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교만에 사로잡혀 있어요. 성경을 읽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계속 신앙생활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생각으로 섬기면 안 돼. 성경적으로 섬겨야 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짓을 하다가 오늘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극단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멀어진 생각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다른 생각, 주님과 다른 뜻, 주님은 어떤 거를 오른쪽을 가길 원하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왼쪽을 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교회 나오길 원하시잖아. 지금 어떤 사람에게 아니요, 주님, 나는 돈을 버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먼저인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자기 생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처럼 이런 극단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뜻과 멀어진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없어요.
주님의 생각과 내 마음이 합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주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들, 그걸 계속 읽음으로써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진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설교를 듣는 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럼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자꾸 맞춰진다고. 설교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자꾸 이러면 멀어져요. 특별히 여러분, 설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벌써 생각이 마음의 여러분 중심이 이런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일수록 마음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많이 떠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고방식이 지금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거야. 왜? 부담스럽거든.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담스러워.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말은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지금 다른 생각, 다른 죄된 마음들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유유상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유유상종입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어요. 영적인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인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육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인 설교를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는 드립니다, 여러분. 그 주일 예배 끝나면, 빠지면, 아빠한테 혼나니까, 엄마한테 혼나니까 예배는 드리겠지. 그것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찝찝해, 주일 예배 안 드리기가. 그래서 그냥 억지로 드리는 이 정도 수준이지, 영적인 여러분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이런 설교는 도저히 못 듣는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자 남아있는 사람들만 남아있더라고. 말씀이 계속 속가요, 사람을. 그걸 제가 원하는 건 아닌데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그렇게 되더라고. 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만 남더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좋은 성도입니다. 그게 주님의 축복입니다. 10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성도님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영화로 따지면 지금 이게 동시적으로 이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좀 물론 시간차는 물론 어느 정도 있긴 있겠지만 다른 장소에서 지금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시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또 나타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한테도 주님이 성도들 잡으러 가는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다메섹으로 사울이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들어갔잖아요. 다메섹으로. 근데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주님이 그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나타나시고 아나니아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신 거야. 아나니아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사울이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먼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지금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아나니아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다소곳이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귀찮게 왜 부르십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또 부르십니까? 이따구로 하지 말고. 정신이 나가서래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거늘 어떤 길을 원하냐 너는? 주님을 왜 부담스러워해? 부담스러워하는 네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닐까? 주님이 너한테 무슨 나쁜 짓을 했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소곳이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친절히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존경하며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야 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쓰시기 편한 종들이 돼야 돼. 뭘 시키려면 부담스러워서 그냥 뭘 시키려면 이게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그 직분자를 쓰겠나? 그 부담스러워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가 돼야지. 뭘 하나 시키려면은 부담스러워서 그냥 얼굴 찡그릴까봐 그냥 퉁명스럽게 말할까봐 그냥 가족 중에서도 그럴 수 있죠. 자식들한테 어떤 걸 뭘 심부름 시키거나 뭐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뭘 시킬 때 기쁘게 순종하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고 부담스러워하는 자식은 잘 안 시킨잖아요. 부모님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말 잘 듣는 자식을 자꾸 시키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일을 안 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부모님이 뭘 하려면 말을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못돼가지고 그냥 교만하게 그냥 얼굴 뻘 쳐다보고 그냥 엉뚱한 짓거리 하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냐가 누가 그렇게 성경에 어디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봐야지.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그랬잖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로마서 1장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얘기를 하셔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그랬잖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아시니까 그 길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못된 짓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한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모를 우습게 알고 그냥 함부로 말하고 다시 재정립하셔야 돼요. 여러분 패러다임이 다시 깨져야 돼. 그 사고의 틀이. 성경 다시 읽어봐야 돼. 부모에게 뭐라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하체를 다 벗고 있다가 함이 그거를 보고서 동네방네 떠들다가 그 자손이 저주를 받았잖아. 부모님의 나쁜 점들 말하고 돌아다니는 자녀들 그냥. 다시 생각해봐야 돼. 당신 그러다가 큰일 나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설교 원고에도 없어. 레마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들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나긋나긋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주님의
권위에 순복해라 그랬잖아,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얘기를 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원문으로 읽어드릴게요. 11절 12절을 원문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직가라 불리는 곳으로 가라. 직가는 고든 거리 이런 뜻입니다. 고든 거리라고 불리는 그 장소에 가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어나 직가라 불리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사울이 음식도 먹지 않아. 음료수도 물도 안 먹어.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었던 거야. 사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 나와. 그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충격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신 거야, 주님께서 사울에게.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환상으로 주님이 또 보여주신 거야. 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안수해서 눈 낮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환상에서 봤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야 된다는 거야. 주님께서 지금 아나니에게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악한 것들을 행했는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라니까 다메섹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험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이걸 주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 얼마나 평판이 안 좋았던 사람인지 여러분 이 소문만 들어도 알 수 있죠. 굉장히 당대에는 유명한 악독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쓰신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뭐라 그러셨냐면 이러세요. 가라 그러세요. 가라. 그러니까 네 얘기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 얘기도 들으셨잖아. 근데 가라는 거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직접 선택을 했던 그런 주님의 사명자의 그릇이라는 거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이 사울이 굉장히 이 고난을 많이 겪었나 봐요. 앞으로 고난을 겪어야 되나 봐. 그걸 그 사람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오늘 여기까지 보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엔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도님들 여기를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예, 순종했다는. 가라 그러니까 떠나간 거야 이제.
주님께서 가라 그러시니까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지금 아나니아,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걸 다 알지만 아나니아는 지금 모르잖아. 그냥 예수님 음성만 듣고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문을 더 믿었다면 못 가지.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명령보다 더 컸다면 못 가지. 그 두려움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간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 주님의 종들이 어떻게,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께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이게 다 가르치시는 교훈이 이 문맥 안에 다 있어요.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세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겠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보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일어나서 물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물세례를 주잖아요. 할렐루야. 회심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고. 확실히 회심했다는 뜻이지. 그 다음 성경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역의 주체는 주님이시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주체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가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주님께서 종을 삼으시고 어떤 파트를 맡기셔서 사역을 시키시는 건 맞지만 사역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꾸 사역을 주관하려고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버해요. 정신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계속 긴장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은 여러분, 누가 죄인인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살인자요, 박해자요,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리스도의 몸을 괴롭혔던 자예요. 감옥에 쳐놓고 스데반 집사 죽을 때도 보세요. 여러분, 그 죽이는 사람들 옷을 자기가 맡고 있잖아. 찬성표를 던지고 사람들 두들겨 패고, 기독교인들을. 지금 기독교인들 두들겨 패는 사람들 많아요. 언론도 기독교를 두들겨 패는 언론들이 많죠. 잘못한 것은 고쳐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도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나타나시면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어. 저는 신문을 보다가도 댓글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픈 댓글들을 참 많이 본다고. 목사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기독교인들 막 욕하는 거, 교회 욕하는 댓글들, 그냥. 사도 바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그런 거.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댓글 정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그 죄인이었던 사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울을 먼저 찾아가셨지. 그래서 그가 변화가 된 거지. 여러분, 이런 옹고집의 사람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꿈에서라도 주님 나타나서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막 기도한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진짜 주님께서 지옥도 보여주시고 막 하는 사람, 어떤 사람도 있더라고.
자기 발로 교회 찾아오고. 할렐루야. 누가 죄인인 사울을 찾아갔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나니아를 찾아갔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게 사역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나던 것은 모든 것이 다 그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로마를 휩쓸고 다니고 마게도냐와 그 일대를 다 아시아와 소아시아 전부 돌아다닌 그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전도했던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던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는 허울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분이 사역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분이 직분을 맡겨 주시고, 교회 직분, 모든 직분이 다 그렇잖아요. 맡겨 주시고 그 사역을 인도하시고, 사역의 과정이나 사역의 결과나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재정을 주셔서 헌금도 하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봉사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걸 떠나면 교만이 틈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걸 이거를 잊어버리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떠나면 교만이 틈타요. 그때부터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에 관한 한 인간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사역의 주체는 주님이시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린 순종만 하면 돼.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개척해라. 벌써 7개월 전에 말씀하시더라고. 7개월 후에 네가 교회 개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더라고. 아이, 큰 교회에서 이렇게 경건회를 하고 났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러셔요. 진짜 나중에 그거 따져보니까 진짜 7개월 나중에 보니까 7개월 뒤에 진짜 내가 주님께서 그 개척을 시키셨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12월 3일 개척 그 예배 시작이잖아요. 주보에 나오잖아. 거기 개척일이 언젠지. 교회 생일 다 아시죠? 예, 거기 나오잖아. 주보 맨 앞에. 자기가 잘나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아무 돈도 없으니까 어떤 분 그냥 1,000만 원을 갑자기 헌금하게 하셔서 교회 보증금 내게 하셨잖아. 할렐루야. 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어. 인간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셔서. 인간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왜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고생을 자처하느냐. 고생이 무슨 고생이야. 주님이 다 인도하시는 걸. 사렙이, 성도 한 명도 없어도 사렙이 다 주시고. 할렐루야. 하늘나라 공무원이잖아. 목사들은. 주님이 월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야고보서 5장인가 그 말씀 보면서 제가 담대한 어떤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추수꾼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싹을 주지 않는 추수꾼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시더라고 주님께서. CEO들이 들어야 되겠지. 월급을 제대로 주질 않으면 그 일꾼들이 우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린대. 야고보서에 보면. 제가 그 말씀이 왜 나에게 믿음이 돼요? 인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시지 않을까, 이 믿음이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렇게 해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실천하지 않는 이런 못된 인간들하고는 다르거든요. 할렐루야.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과도히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재정의 복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수행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분은 부리는 천사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 우리는
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해 보잖아.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신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 주님께서 그 대학원 그 학비가 여러분 얼마나 비싸? 그걸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잖아. 제 교육전도사 월급이 60만 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그걸 가지고 은성이 태어나기 전에 두 애를 데리고 네 식구서 그걸 살면서 그 학비를 어떻게 마련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다 마련해 주시더라고. 돈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뜻을 물어봐요. 하여튼간 주님의 뜻대로 하면은 그게 따라오게 돼 있어. 잘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아무 의의가 없다는 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 따라가면 그냥 나머지 다 붙여주신다는 얘기야 지금. 할렐루야. 필요하면 배우자도 붙여주시고 다 붙여주셔. 찬양 못하면 찬양 잘하는 사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래.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야. 주님이 그걸 나에게 진짜 말씀하신 거냐, 이게 주님의 감동이 맞느냐, 이 분별이 중요할 뿐이지 주님의 말씀이 맞다면 나머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보겠습니다. 사역의 주체는 주님이시다. 두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사역자를 부르신다. 성도님들 찾지는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주님은 사울을 어머니 태로부터 선택했다는 말이 나와요.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으니 거기 나온다고.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까도 그러시잖아. 언제 택했다고? 다메섹 도상에서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주님은 사울을 어머니 태로부터 선택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쓰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와 다메섹 도상, 이 갭이 있잖아. 이 차이가 나잖아. 이게 바로 주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님, 제가 나쁜 짓 하기 전에 빨리 저를 부르셨으면 좋지 않았겠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기 전에 복음을 알았다면 좋았을 거를. 그러면서 후회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좋은 시기가 이때였다는 거야. 이때 불러야 세계적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비로소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주님 나를 왜 이렇게, 저도 그렇잖아요. 아니,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는 게 내 운명이었다며, 주님의 그런 부르심이었다면 뭐하러 수학을 전공을 하고 새 빠지게 그걸 공부를 하느라고 여태 그래 나댔냐고 그래. 난 수학 쪽으로도 갈랄했었거든요, 한때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일반 대학교 가지 말고 그냥 신학교를 처음부터 갔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주님, 제가 어차피 이런 길을 갈 거면 이렇게 돌아 가지 말고 그냥 막바로 그냥, 우리는 그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잖아,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잖아요,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그분이 원하는 그때, 그게 각자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볼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순종하시면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사역자를 부르신다.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사람들의 그 소문만 믿고서 사울을 두려워해서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환상을 봤대잖아요. 사울이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보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크게 쓰신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아나니아가 두려워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자기를 통로, 그 안수해서 그 사역자 세우는 일에 자기를 하나님 쓰시려고 했는데 그 통로가 안 된 거 아니야. 자기 영적인 이력서에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이력서에 없었을 거 아니야. 아나니아의 영적 이력서에. 그러니까 이해는 되진 않고 참 그 사람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를 한 건데 주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세우는데 여러분 자기가 통로가 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을 탄생시키는데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아나니아였거든요. 이처럼 우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열매가 좋은 거예요. 열매가. 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사람들이 막 옆에서 막 그냥 걱정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 교회 개척할 때도 그렇고 왜 개척하냐고, 왜 신학교를 가냐고. 그분들을 제가 뭐라라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처자식이나 먹이지 뭐하러 거길 가냐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가면은 여러분들을 지금 볼 수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저를 통로 삼으신 열매가 여러분들이에요. 열매가 좋잖아. 할렐루야. 열매가 좋잖아. 열매가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매가 좋다고 생각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투박한 설교라고 할지라도 들으시잖아. 열매가 좋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때때로는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겨내야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연단이라면 열매가 좋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한번 따라볼까요? 교회에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을 마음에 안 들어 하거나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하고 똑같은 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교회를 파괴한다면 예수님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나현승 목사님 저 간증책에 보면은 지옥 구경 시켜주셔서 지옥 구경 갔다 와서 여러분 저 책 쓴 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영의 나라. 그거 아직도 안 읽은 분들이 있으면 꼭 읽어보세요. 교회 분열시킨 사람들 여러분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저는 나현승 목사님 말고 다른 분들 저 지옥에 또 갔다 와서 또 책 쓰신 분 다른 분 책을 읽어봐도 그렇더라고.
여러분 대단히 큰 칼로다가 그 도끼자루 같은 걸로 몸을 계속 잘라내더라고. 그러면 잘라내고 사람이 저거 되면 다시 또 그게 와서 또 붙고 또 잘라내면 또 달라붙고 그 고통을 영원히, 왜냐하면 교회에 분열시킨 죄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잘라낸 죄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 지옥에서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을 자르는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그 분열시키는 죄라고 나오잖아. 분쟁하는 죄, 분열시키는 죄.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했다고.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거기 보면 나오잖아. 고린도전서 1장에. 나누는 죄예요, 여러분. 당 짓는 게. 큰 교회 보면 여러분 그래 끼리끼리 당을 줘요. 자기 파에 안 들어오는 사람 미워하고 그래. 내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 목회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이쪽 당이 있어요. 이쪽 당이 있고 이쪽 당이 있어요. 아니, 교구장은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쪽하고 친하면 이쪽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요. 이게 교회야? 교회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스스로들 지금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교회를 난도질하는 자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교회는 다 한데 어우러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가루 제사 있잖아. 곡식 제사, 소제라는 게 있잖아. 그건 다 가루를 쳐야 된다 그러잖아. 한 덩이에 떡이 돼야 된다잖아. 여러 곡물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달 다 나눠져가지고 그냥 합해지지를 않고 그냥 끼리끼리만 그냥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싫어하고 못 끼게 하고 너는 저리 가라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소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된다고. 성도들끼리 미워하지 말고 서로 죄짓지 말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통성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 주여 주여 부르짖고 같이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